오래전에 유럽을 여행할 때 눈에 들어오는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엄청난 체구의 이 유럽 아저씨가 아주 소형 승용차를 이렇게 타는 것입니다. 야, 저 아저씨가 저 차에 타면 나가기나 하려나 하고 지켜보고 있는데, 그 작은 소형 승용차에 타고 운전을 해서 잘 가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좀 생각에 젖어 있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큰 걸 좋아합니다. 이 작은 나라에서 사는 게 한이 됐는지 일단 큰 걸 좋아합니다. 이 이스라엘 나라도 나라가 작잖아요. 그래서 이 큰 거에 대한 로망이 있어요. 우리 삶의 그 패턴이 이렇게 바뀐 걸 보면요. 옛날에 99칸 기와집에서 또 2층 양옥집에, 그다음에 아파트 대형 평수가 삶의 목표가 되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자동차도 막 큰 걸 사야 직성이 풀리고. 요즘 각 가정의 TV도 평균 크기가 엄청 커졌죠. 그 대개 가정에 60인치 TV, 이쪽 저쪽이죠. 저희 집에도 그 60 몇 인치 TV가 있었는데 고장이 나서 옛날에 있던 20 몇 인치인가 그걸 갖다 놓고 그냥 가끔 봐요. 그런데 그 큰 TV를 보다가 그 조그마한 걸 갖다 놓고 보니까 엄청나게 답답해요. 그래서 TV를 더 안 보게 되기는 해요. 집도 커야 하고 자동차도 커야 하고 TV도 커야 하는데요.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큰 게 다인가? 여러분, 집이 커 막 60평 막 이렇게 큰 아파트예요. 그런데 그 안에 시스템이 없고 여러 가지 시설이 없을 때, 또 있어도 못 쓰게 됐을 때 얼마나 힘이 듭니까? 생각 없이 큰 평수를 샀는데 어느 날 자녀들이 다 자라서 객지로 나가고 결혼해서 분가하고 두뇌에 사는데 그 난방을 감당할 길이 없어서 아파트 거실에 텐트를 치고 잔다. 이게 세계 사람들이 알면요, 진짜 웃기는 사람들이라고 할 거예요. 텐트는 어디 가서 치는 거예요? 저 야외에 가서 치는 거지. 아니, 큰 아파트 지어놓고 거기에서 텐트 치고, 그러니까 또 장사하는 사람들은요, 얼마나 속셈이 빠릅니까? 난방 텐트다 해가지고 팔잖아요. 여러분, 자동차도 커야 되지만 그 안에 이 소프트웨어가 시스템이 없으면 그 큰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 거로 큰 거는 작은 게 있어야 되고 작은 것은 큰 게 있어야 돼요. 이게 균형과 조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나 우리나라나 이 큰 거에 대한 로망이 있기에 항상 그 형용사로 명사 앞에 이 대자가 많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 그 삶 속에 보면은 대자 들어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여러분 대제사장이라고 하면은 더 이상 형용사를 붙일 수가 없죠. 제사장 위에 대제사장, 그 위에는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유대교의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이미 명사가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그 대제사장보다 더 큰 분이 계시는데 바로 대대제사장이시다.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가 믿는 도리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란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십자가의 대속하시고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셨다가 이제 재림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조롱하고 핍박하는 거죠. 여러분이 만일 신앙생활하면서 조롱당하고 핍박받고 있다면 그걸 가지고 불평하지 마시고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조롱당하고 핍박당할 수 있다. 내가 죄에서 구원받아서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 조롱당하고 핍박까지 받게 됐으니 주님, 나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다른 걸로 조롱당하고 핍박당하면 굉장히 불쾌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못생겼어 하고 조롱합니다. 기분이 엄청 나쁩니다. 제가 어느 날 지하철에서 우리 그 중학생쯤 되는 여학생들이 몇 명이 모여서 가면서 투닥거리는데 나는 우스워서 죽을 뻔했습니다. 한 여학생이 자기 친구에게 너는 어째 좀 원숭이 비슷해. 그러니까 그 여학생이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어요? 그러니까 너는 멧돼지 같아. 아유, 서로 야구를 하죠. 점점 심하게 막 이렇게 예, 서로를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왜 어찌 중학생 뿐이겠어요? 누가 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은 코끼리 같아요? 한다고 쳐봐요. 아우, 그럼요. 나 코끼리 같죠. 안 싸우려면 그럴 수는 있지만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나빠요. 그리고 나를 핍박해 보세요. 핍박. 아니, 나만 보면은 그렇게 말 한마디를 해도 가시돋친 말을 하고 내 마음을 어렵게 하고 그냥
기회만 있으면 핍박을 한다.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교회 전도사라고, 교회 목사라고 조롱당하고 핍박받았을 때 나는 한 번도 기분 나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화난 적이 없어요. 주님, 나 같은 게 주의 부름을 받고 목회자가 되었는데 이렇게 조롱을 당하다니 나도 예수님처럼 조금 고난에 동참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히려 그러기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거다.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미련에 대칭되는 단어는 지혜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능력이라는 말을 넣어놨어요. 왜 그럴까요? 미련한 것에 대칭되는 지혜 다음이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지혜로운 것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유대교의 대제사장들이 하지 못한 일들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기에 큰 대제사장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큰 대제사장이신 첫 번째 이유는 우리 예수님은 스스로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는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병자들이 고침받으러 나왔을 때에 고쳐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에요. 인간 대제사장은 스스로 인간의 죄를 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똑같은 죄인으로서 이 죄인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제사를 드려주는 직무가 대제사장의 직무예요. 또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스스로 인간의 죄를 사하면 안 됩니다. 스스로 죄를 내가 대제사장이니까 이제 너는 죄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요. 오늘날 세계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영역을 넘어섰어요. 하나님이 죄라고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죄는 죄가 아니라고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죄를 스스로 용서합니다. 죄를 죄가 아니라고 합니다. 이런 일이 이 대한민국에서도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건 분명히 죄라고 했는데 왜 죄가 아니라고 합니까? 그러면 세상 사람들만 그런가요? 교인들도 목회자도 죄를 죄가 아니라고 하면서 교권은 탐하고 죄를 죄가 아니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우리는 죄를 죄라고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죄를 죄가 아니라고 하는데 용서할 일이 없잖아요. 용서할 일이 없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없는 교회를 만들고 예수 없는 복음을 만들어서 이상한 복음을 만들어 놓고 그들이 교회 간판을 내걸고
오히려 더 화려하게 성의를 잇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또한 그의 제자들이 늘 외치기에 그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자들은 멸망할 것이다. 더한 자는 더한 데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고 뺀 자는 뺀 데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영국 의회에서 여성은 여성으로 태어나야 여성이다, 이렇게 입법을 해서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뭐 여성도 있고 남성도 있고 중성도 있고 트랜스젠더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을 정리를 딱 했어요. 얼마나 다양한 일입니까? 반백년이 넘도록 유럽은 이 성 정체성 때문에 혼란을 겪고 나라마다 쇠퇴의 길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왜 나라의 쇠퇴의 길이 되었겠습니까? 그 나라에 남성과 여성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나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졌네요. 가정이 깨어지고 교회마다 죄를 죄가 아니라고 하는 세상 풍조를 받아들였어요. 동성애를 죄가 아니라고 하니까 성령이 그 교회에 임재하실 수가 없는 거지요. 안 하시는 거예요. 죄를 죄라고 해야 성령이 임재하셔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회개할 때 용서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죄라고 안 하는데요. 그리고 종교다원주의를 받아들여서 이거 믿어도 좋고 저거 믿어도 좋다고 하고 앉아 있는데요. 그 두 가지가 노아의 홍수 때, 소돔 고모라 때 연연히 이 인류 역사 속에 사단의 가장 정교한 이와 같은 술수 속에 세계 민족 속에 스며들고 교회에 스며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 믿을 이유가 사라졌어요. 죄를 죄가 아니라고 하니까 예수 믿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필요 없어요. 교회 건물은 있는데 사람들이 없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무슨 일을 했습니까? 그 온갖 범죄를 지으면서 죄가 아니라고 하고, 수십 년 전에 우리가 유럽 하면은 정말 부러운 나라와 민족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실제 가보고서는 제가 한마디로 판단을 했어요. 껍데기만 남은. 프랑스 파리 하면은 세계에서 정말 멋지고 뭐 예술의 도시고 뭐 막 그랬잖아요. 제가 가본 지가 그때, 예, 이제 해수로 9년 전에. 그 파리 중심지 한 큰 대로변에요. 처음은 사람들이 막 마약에 취해서 20대로 추정되는 여성들이 거기서 구걸을 하고 있어요. 멀쩡하게 마약에 취해서 눈동자가 초점이었고, 야, 이렇게 막. 그런데 영국 의회에서 이제는 여성으로 태어난 자래야 여성이다, 이렇게 이제 의회가
입법을 해서 유턴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앞으로 유턴하기 시작했는데 왜 이제 와서 대한민국은 그 망한 나라들의 뒤를 따라가느냐 이거예요. 다 눈에 보이는데 정부가 앞장서서 동성애를 받아들이고 차별금지법을 입법을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소리를 내야 돼요. 우리 예수님만이 내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것이지 인간 대제사장이든 누구든 그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목사를 해도 교인들에게 내가 내 죄를 사하니 걱정하지 말고 돌아가라. 그 말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단 교주입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앞에 회개하시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십니다. 거기까지인 것입니다. 인간 대제사장은 또한 죄를 용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유한성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대제사장이라고 해도 다 때가 되면은 죽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3절에 보면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그랬어요. 그리고 대제사장, 제사장 된 사람이 죽어요. 그럼 다른 사람이 해요. 그 사람 죽어요. 그럼 다른 사람이 또 해요. 그래서 제사장이 수십 명, 수백 명 오늘날까지 그러지 않습니까? 수천 명.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무궁히 오직 한 분뿐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죄를 속하게 하고자 하는 사역을 맡은 제사장은 거룩해야 되는데 아무리 해도 거룩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거룩해지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합니다. 모욕을 많이 하고 하루에 수번 하고 손발을 수십 번 닦고 별하별 일을 다 해도 거룩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에 있는 죄와 악은 씻어낼 길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데 앞장선 자들이 바로 이 대제사장들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본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세상에 오셔서 내 더러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이신 것입니다. 둘째로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대제사장, 큰 대제사장이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배워서 큰 사람이 아닙니다. 재물을 많이 가져서 큰 사람도 아니고 권세를 많이 가져서 큰 사람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큰 사람이란 동정하는 사람이 큰 사람. 내가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가난한 사람이 옆집에서 굶고 있다면 쌀을 갖다 주는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내 자식 가르치고 있는데 옆집에 내 친구 자녀는 공부를 못하고 집에서
울고 있어요. 그러면 그 등록금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내가 힘이 있어서 그 복수를 할 수도 있고 처단을 할 수도 있는데 동정심을 가지고 포기를 하는 것이 큰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도 큰 사람이 필요하지요. 미국에 유명한 그 재판관이 있는데요. 설교 시간에 실명을 자꾸 얘기하는 건 좀 그래서 얘기만 할게요. 그 재판관은요, 이렇게 경범죄를 지은 사람들이 재판받으러 나오면 어떻게 하다 신호를 오겠습니까? 제가 이런저런 사정이 있어 급해가지고 가다가 그만 신호를 오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이렇게 재판할게요. 너무 그 급한 사정을 인정하니까 벌금이 $20인데 $10를 깎아서 $10로 벌금을 내도록 판단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막 그 재판받는 사람이 막 감격해서 울어요. 고맙다고. 우리나라 그런 재판관 좀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떤 때는요, 저는 그것도 낼 돈이 없는데 하면 이 피의자가 어려워하고 울잖아요. 그러면 법은 법이니까 내가 그 벌금을 대신 내주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고 10불 판단을 하는 거예요. 막 감격해 하는 거예요. 그 동정하시는 그 재판관이 얼마나 큰 어른 같아 보였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동정하시는 대제사장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개역 개정 성경을 읽었습니다마는 개역 개정 전에 개역 성경을 보면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신 분이시다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신 분이시다 그랬어요. 채휼의 사전적 의미는 체험하고 긍휼히 여긴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모든 고난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셔서 다 체험하셨어요. 예수님이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아픔에 동참하시고 우리의 슬픔과 고통과 몸부림에 동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보면 그 병자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베스다 광야에서 말씀을 듣고 밤늦게 돌아가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불쌍하게 보시고 오병에 의해 기적으로 먹이셨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큰 대제사장이라고 부르는데 아무 이의가 없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토록 큰 대제사장은 우리 예수님 한 분뿐이신 줄 믿으십시다. 그 예수님이 내 앞으로 나와라. 다 담대히 나와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왜 담대히 나오라고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데 용기가 필요하나요? 담력이 필요하나요? 용기가 필요한 것.
죄를 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가 두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율법주의적인 그런 설교와 그런 신앙이 내 속에 들어와 있으면 무서워서 도망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이쿠 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재림하면 어떡하지? 지금 예수 재림하면 그렇게 예수 믿어서 다 지옥 갈 거야 라고 설교하고 그렇게 믿고 있다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담대히 나오라고 그랬어요. 담대히 나오라는 이유가 뭡니까? 너희가 다 죄인인 것을 내가 알아. 너희가 다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내가 안다. 회개하고 나오기만 해라. 자녀를 키워본 부모님들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내 자식이 부모에게 잘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 부모님을 떠나면 얼마나 마음이 찢어집니다. 그런데 잘못했는데 울면서 돌아와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하면서 어머니 품에 아버지 품에 안기면은 얼마나 사랑스럽습니다. 우리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실 줄 믿고 나아가는 것이 담대함입니다. 그 누구도 어떤 죄는 용서 못 받는다고 정죄하면서 그 죄 가진 사람은 예수 믿으면 안 된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 해방죄, 무슨 죄는 용서 못 받는다는 얘기들을 종종 하시지요. 그 핵심이 뭡니까?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고집 부리면 용서받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바울 사도도 용서받았습니다. 유명한 목사님들, 깡패 출신 목사님들도 용서받고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다 지금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우리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 십자가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용감하게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몸이 멀어졌을 때, 우리 마음이 멀어졌을 때 다시 돌아서서 용감하게 예수 앞으로 나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 다니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참 염치가 없고 뻔뻔하다고. 왜? 왜 매일 회개하냐고. 그래놓고는 또 교회 나간다고. 맞습니다. 우리는 염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염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예수님 앞에 뻔뻔한 죄인입니다. 염치 없고 뻔뻔할지라도 우리는 담대하게 예수님 앞에 나가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주님 품에 안기면 때를 따라 도우실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에서 한량없는 용서와 사랑과 구원의 은총과 축복이 베풀어지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